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에 출석하시는 것을 두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칭찬은 제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어야 할 일이고, 오늘 이 저녁 예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히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듣자니 요 시간대가 일요일 연예 방송 황금 시간대라며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뭐 이런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할렐루야. 그 유혹들을 이기고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항상 이 모든 가운데 승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스카이테이프 좀 갖고 올리 적 빠져. 제가 염려와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4주째 하고 있고 앞으로 이거 더 이상 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교훈적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염려가 끊어지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시설 바뀌면 저렇게 인터넷 보시는 분들이 저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보시는 거 보시겠는데요. 제가 왜 자꾸 PPT를 만드냐 하면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나이가 되고요. 이게 되면 대충 준비해서 올라오는 습관들이 생겨요. 나도 그럴 것 같은 다분한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원래 원고 없이 말하는 사람인데 할 수 있고도 원고를 쓰고 PPT를 만들어서 내가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만들어야 되는, 반짝반짝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나중에 PPT 잘하는 사람 생기면 맡겨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보죠. 지난 시간에 이 염려에 관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메림나우라고 하는 말은요, 말이 나누어지는 거죠. 저기 누가복음 10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자꾸 빠져있죠. 예, 이게 뭐냐 하면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도 해야겠지, 손님 오는 거 안내도 해야겠지, 예수님 말씀도 들어야겠지. 이 마음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나뉘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한테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막 말까지 합니다. 내 동생 마리아 나오라고 해서 도와주라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왜 근심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바로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에요. 마음이 나뉘면 반드시 그곳에는 시험이 들어오고 거기에 악한 영의 역사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염려는 사물에 대해서 두 가지 영상이 생기는 거라고 했어요. 푸네로스라고 했거든요. 두 가지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에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눈이 어두우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눈이 어두우면 안 보이는 것도 답답한데 이게 두 개가 보이면 더 곤란한 거죠. 차라리 안 보이면 근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농담에 참 이렇게 잘합니다. 나한테 뭐라 하지만 난 눈에 뵈는 거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겁이 없는 사람이야. 왜? 나는 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눈이 보이지 않으면 단순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눈에 2개, 3개가 보이면은요,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해요. 또 두 주인이 생기면 반드시 염려가 생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신앙적 갈등은 대부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긴다든지 하나님과 자녀를 겸하여 섬긴다든지 하나님과 다른 것과 겸하여서 같이 섬기면 거기서 염려가 발생해요. 제가 구약할 때 많이 새벽기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누구보다도 어떤 때보다 하나님께 철저하면서 이방신에게도 철저해. 왜? 주변에 다른 국가들이 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신이 많아요. 오직 그 복잡하고 신 많은 지역 중동에서 유일하게 유일신을 갖고 있는 게 이 유대교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를 조롱해서 너는 신 하나밖에 없지. 우리 신이 많아. 그때 신은 곧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무력이기 때문에요. 신이 많다는 것은 그들의 국가력이 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넌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반역을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주인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 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는 딱 부러지게 되겠습니다. 안 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 품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준다. 명쾌한 대답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반드시 내가 그렇게 응답할 것인데 너희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서 멈춘다는 뜻이죠.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요. 염려는 믿음 없음과 동의어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함과 동의어고요. 의심의 동의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펄쩍 뛸 얘기거든요. 내가 무슨 불신함을, 내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일의 의심을. 그런데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왜? 믿으면, 신뢰하면 염려가 올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의심이 없으면 불신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의심이 생기고 믿지 않으니까 내게 찾아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뒤에 가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신앙도 좋고 예수도 좋은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정말 내가 믿음 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니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왜? 여러분이 스스로 근심에 많이 차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함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딱 부러졌어요. 그 다음 구절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내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베드로의 이야기나 누가 이야기나 마태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염려는 불신합니다. 염려는 의심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신뢰가 없으면 부모는 자식은 자기 방법대로 삶의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학생이 교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자기 방법대로 진학을 준비하게 되죠. 그 불안과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부모가, 선생님이 가이드 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명제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불신합니다. 염려는 의심이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 그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녹화가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될까 모르겠는데, 제 진짜 가까운 고등학교 동기
부동창이 저 상암동에 그 38평 아파트 38대 1의 경쟁률을 두고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서부터 마음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죠. 결국 그 아파트 계약 못했습니다. 제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가 도와줄 능력도 없고, 그 일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 친구인데 당신 도우시면 안 됩니까? 일평생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 옛날에 집을 가졌다 사업이 망하면서 집을 정리했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오랜 세월 끝에 집을 참 좋은 장소에 좋은 층, 로열층의 로열통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친구를 많이 염려했습니다. 혹시 저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진 않을까. 근데 예배 들어오기 조금 전에 전화 통화했습니다. 아주 맑은 목소리였고 같이 만나서 차를 한잔 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일부터. 그 전화 속에는 어떤 불평이나 근심이나 염려,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서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께서 내 아파트 당첨 주셨는데 그 계약금을 마련한 1억 8천이라는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걸 알렸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내 친구처럼 그렇게 편한 교회 장로님들 감독에 편안하게 그렇게 주께서 또 다른 걸 주시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좋은 내 손에 확실한 들어오는 기회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에 내가 그것으로부터 탁 떨어져서 근심과 염려를 버릴 수 있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돌본다 그랬어요. 그 돌보심 안에 있는 자가, 어머니의 강부에 누워있는 자가 엄마를 향해서 나 몇 시에 밥 줄 거야 이런 걱정은 안 합니다. 언제나 쉬하게 해줄 거야. 아이들이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 있으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하죠. 그래서 말입니다. 염려는 믿음 없음과 동의하면서 동시에 의심과 동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염려는 일종의 아주 악성 교만입니다. 염려는 굉장한 악성 교만이고, 그리고 지난 말씀 염려는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땡겨서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강조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염려한다는 건 살아있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러나 미안하지만 생존의 예외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 내일 존재한다는 법은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일 염려는 내일 가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면밀히 여러 가지 대역본을 놓고 좀 검토를 해보겠는데, 우리나라 번역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고, 주어가 내일이에요. 내가 아니고. 내일 염려는 내일 가서 네가 하고 이게 아니고,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고. 지금 제가 그 본문을 밑줄 치면서 몇 번을 읽는데요.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해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하게 한다. 참 그것이 우리에게,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만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의심에 교만까지 덧붙여지는 이 염려의 불통에 여러분이 빠지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염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이에요. 말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나를 향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는데 내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염려는 현재의 소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내 의지와 조금밖에 안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데 대한 갈등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실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지 우리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큰 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달랑콩할 만한 걸 던져줍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한 게 얼만데요. 이렇게 나의 기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부족하게 주신다는 서운함, 이것이 염려의 한 형태입니다. 이 내면적 불만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게 하고 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 내가 뭔 잘못을 했어요? 왜 나만 아파야 되고 우리 식구만 아파야 되고 나만 사업이 어려워야 되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지금 내 주변에 벌어지는, 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충분하지 않음이 염려. 왜? 그 공간을 내가 메꿔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만큼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밖에 안 주니까 요거는 내가 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염려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그 끝에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는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결말낼까?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의 기대치가 차지 아니하고 모자랄 때는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완결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끝맺으시려고 지금 나를 이런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시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곳에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는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결론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은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안정된 생활의 기초가 될 만한 것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이만하게 달라고 그러나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필요한 걸 달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생활하기는 요만큼은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금을 빼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350만 원 돼야 돼요. 400만 원 돼야 돼요. 500만 원 돼야 돼요. 제가 무슨 큰 평의 아파트와 대형 차를 원합니까? 우리 집 식구에 알맞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안 주시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적어도 최소한 제가 지금 살아야 하는데 이만큼은 있어야 하는데 이것밖에 안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께 불만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그것을 한꺼풀 더 들고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최소한 얼만큼 필요하다고 하는지 내가 나의 필요를 몰라요. 나는 지금 세후 금액이 350만 원이 한다. 그게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건지, 자기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몰라요. 그리고 설사 그게 정확히 아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종착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월세할 때 전세라도 괜찮다 했다. 전세하면은 가장 작은 아파트라도 괜찮다 했다. 아파트 가면 더 큰 평수, 더 큰 평수, 더 좋은 집, 더 로얄층, 더 메이크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원하거든요. 왜 그렇게 돼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 저 욕심 안 내요. 요만큼만 주시면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것 같죠. 그만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는데요. 그때쯤 가서 왜 이것밖에 안 주시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의 이 게이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요만큼 필요하지만 내일 올라가면 그 필요는 증가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넓어지고 많아지면 질수록 여러분의 필요한 것도 더 많아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은 일정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하셔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정확한 필요 게이지를 여러분의 욕망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딱 앉아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어야, 얼마만큼의 집이 있고, 얼마만큼 차가 있고, 얼마만큼의 지위가 있어야 여러분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지는 여러분은 절대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계속 공부하려고 그러고요. 금메달 딴 사람이 계속 금메달 따려고 그러고요. 국회의원 한 번 해서 당선된 사람이 계속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함께 읽겠습니다. 염려는 주님이 일하시는 기대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 주의 손에는 좋은 것이 내게 줄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면 기쁨과 기대로 기다릴 수 있는 은총이 있다.
이것이 소망의 삶입니다. 염려는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말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말 같지만 쉽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게 마음속으로 실제로 우리 신앙 안에서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염려의 파도는 저절로 가라앉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내가 해야 한다는 순간부터 방법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모색하기 시작하죠. 그 머리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그 머리 돌아가는 기계에 찌그러게 떨어지는 것이 그게 근심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심의 구조는 달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막 고민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일꾼을 하나 고용했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해요. 나무 해오리니까 하루 종일 다른 정도나 하루 종일 걸리는데 얘는 반나절 만에 한 짐을 해서 오지 않나? 이 도리개질 해갖고 콩타작 하려니까 다른 모습들은 쿵덕쿵덕 해갖고 하루 종일 걸리는데 얘는 막 2시간 만에 다 해놓지 않나? 너무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야, 이놈 봐라, 내가 진짜 사람 하나 잘 구해왔구나. 그래서 시장에 나가 불러서 일로 와봐라, 김서방. 지금 내가 나갈 테니까 우리 여기 잠깐 감자 이렇게 많지. 예. 이 중에서 내년에 그 씨앗으로 심을 종자하고 우리가 올겨울에 먹을까 하고 구분해라.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그 구분해놔라 그랬더니 이 주인 생각에는 그 정도의 일하는 실력이면 한 30분이면 다 분리해볼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갔다 와보니까 그 감자를 놓고 끙끙거리고 앉았습니다. 너 뭐하냐 일하라고 그랬더니 사장님, 아니, 주인님, 차라리 이거 저거 다 먹어버리라고 그러시죠. 그럼 제가 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나누려니까 못 나누겠대. 나누시려니까 못 나누. 이걸 내가 먹어야 될지 내년에 씨를 해야 될지 이걸 구별하려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 아래서 열심히 일했을 때는 근심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역량을 넘어서서 그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근심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일들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뭐에 관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시험을 주실 때도 피할 길을 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더불어 같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그래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내 문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정말 열심히 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는 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저는 매번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설교라고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생존의 예외성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근심과 염려와 관계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마지막 설교예요. 이것이 내 마지막 설교면 여러분에게는 내 마지막 유언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마지막 설교다라고 설교하고 내가 앞에서 누구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내가 오늘 내 생애 속에서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열심의 개념이에요. 열심은 으쌰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최선이다. 조금 유식한 말로 이것이 정말 논쟁이다. 지금 오늘 설교는 내일 반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금 이 예배도 말입니다. 지금 이 오늘 주일 저녁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가 얼마나 진지해지겠습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의 영 안에서 치열해지겠습니까? 뭐 돌아오는 주일날도 예배 있고 뭐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있고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치열한 열정과 열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에 베스트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학생이 아무리 학습 계획을 열심히 세우면 뭐합니까? 뭐합니까? 한자라도 세상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놈이 장땡이지.
근데 맨날 방학만 되면 계획 세우다가 일 다 보내는 게 저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 저 사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보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마지막 일이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만나는 일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 주어진 이 순간에 내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겠다. 이 삶이 이렇게 주의 손이 좋은 것이 내게 줄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금 이 순간에 기쁨과 감사로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열심히 하잖아요. 당신이 맡긴 거 열심히 설교하잖아요. 당신이 맡긴 성도 열심히 돌보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나가 입고 먹고 자는 모든 것에 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뒤에 가면 그 얘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목숨이 귀하지 않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목숨을 주시면서 먹을 걸 안 준다고요? 아니 여러분 목숨을 주시면서 먹을 걸 안 준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주시니까 날아가는 새의 목숨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한차 사람의 목숨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목숨 주었으면 목숨을 유지할 음식 주는 건 당연한 거다. 네게 목숨이 있느냐?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입을 걸 염려하느냐? 야, 이 들판에 꽃들을 봐라. 저것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 너희들이 마실 물을 걱정하느냐? 역사 이래로 안독강부터 시작해갖고 황해강, 이상이 흐르고 있는 나일강, 저 유유 몇 천 년 동안을 흐르는 저 물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내게 주실 게 좋은 게 많다. 옛날에 저보다 조금 선배 되시는 목사님에서 부흥회 알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집회를 끝나고 가면 애들이 맨 먼저 자기 가방부터 뺐는데요. 그 왜 뺐냐면 가방 안에 동전이 많아. 그때 갔다가 입은 습관이 버스 타거나 기차 타거나 하면 동전은 가방 속에 여기 주머니가 딸렁딸렁 하니까 그냥 가방에다 넣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집에 들어오면 가방에 들으니까 애들이 얼른 가방 뺏어갖고 가방부터 거꾸로 굽는답니다. 그럼 쭉 쏟아지면 이제 동전 주워서 간다는 거죠. 그 떨어지는 동전을 주워가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으로 이분이 집회 끝나고 돌아와서 휴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기대합니다. 아버지 가방에 동전이 많아. 아버지 가방에 동전이 많아. 우리 가정 부인들 남편 옷 세탁하려고 뒤집다가 가끔 10,000원짜리 나오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들 좀 10,000원짜리 넣어두세요. 그렇게 슬쩍슬쩍 뺏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참 10,000원짜리가 뭔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뽑아두고 신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요. 제가 가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들고 나한테 줄 생각도 안 하고 신나가고 들고 있는 걸 보면 가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에 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적절하게 그것을 주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게 주어진 일에 생명을 걸고 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내게 가장 적절하다. 여러분이 지금 편찮으십니까? 그 아픈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타임에 당신의 최선입니다. 여러분이 일이 안 되고 꼬였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보고 그것이 최선이라고요. 그러므로 머리털까지 세신 세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머리털 센다는 것 특별한 개념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머리털 센다는 것은 머리털 하나 세는 세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털까지 세신 나의 모든 것에 관하여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 너의 현실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여러분이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내 기준에 맞추니까 속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걸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냥 따라와. 이 다정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그만 애들마다 그만 앙탈 부리고 따라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만 염려하고 그만 내게 앙앙거리고 그만 내게 중얼거리고 나와 함께 가자. 지금 내 손에는 너에게 줄 것이 가득 있어. 가장 적절한 때에 널 먹여줄 거고 입혀줄 거고 채워주고 할 테니까 따라오라. 이 주님의 무한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분을 이끄는 곳으로 아무 조건 없이 따라가는 그 순종이 있을 때 이슬람의 예명에서 솔로몬을 향한 근심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욕망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비했을 때 여러분의 욕망이 더 컸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요만큼만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건 이만큼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욕망의 사이즈를 키워놨어요. 저것은 이만큼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요만큼밖에 안 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욕망의 사이즈를 줄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스스로 자가 발전한 욕망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 욕망의 사이즈를 줄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대치를 줄이면 불만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막 부담스러워집니다. 과대한 기대치,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다고요. 그러나 나에게 저 사람에게 작은 것을 기대했는데 더 큰 것이 돌아옵니다. 그것은 행복한 거죠.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욕망과 하나님 주신 것이 오묘하게 딱 일치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퀄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근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욕망보다 하나님 주식이 더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참 감사하다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전부 감사할 게 저렇게 많으냐? 뭐 아파도 감사하고 시험 떨어져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남한테 얻어맞고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감사했을까? 바보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베풀어 주신 사랑의 크기와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받은 것보다는 하나님 주시기에 더 커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나님 주시기에 더 커요. 그러니 그 사람은 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을 하였더라,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주신 꿈을 위하여서 정진하였더라, 뭐 그런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어마어마한 꿈 아닙니까? 엄마, 아빠, 형님들의 별단과 별이 땅에서 절하는 그런 꿈이에요. 그것을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하가 왕에서 절하는 꿈이거든요. 진짜 그 구덩이에 묻히는 것도 형들 입장에서는 아주 관대한 처벌이에요. 그 놀라운 꿈을 요셉이 이해를 못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그의 행적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순간에 종이었으면 열심히 종의 신분에서 일하고, 집안에 총무였으면 열심히 총무의 신분에서 일하고, 감옥에 총무였을 때는 열심히 감옥의 총무로서 일합니다. 그러니 그가 국가의 총무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고, 비록 지금 내가 엄청 힘든 시기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 아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통으로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주님이 함께 계시 않으시면 그때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깨지고 파탄이 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개인의 독립선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염려는 이제부터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실력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찾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개인적인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실력을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거짓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인자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써요. 처음에 한자를 만들 때요. 사람인자 쓸 때 위에 큰 작대기 2개를 이렇게 고아놓은 거예요. 사람은 같이 기대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할 때는 이 긴 작대기가 남자고 짧은 작대기가 여자였대요. 그래서 사람인자를 만들었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아주 짓궂으면서도 정말 우리 걸 생각하게 하는 해악이 들어있습니다. 요게 남자가 여자에게 받치고 있잖아요. 근데 남자 작대기를 빼버리면 요거는 그냥 콩 하고 자빠집니다. 근데 여자 작대기 빼면 쾅 하고 자빠지거든요. 우리 선배,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랍이 3년이면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이 구슬이 서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남자는 말년에 혼자 살면 추하다는 겁니다. 임석철 장로님 행복한 줄 아십시오. 이래요. 이게 이렇게 절대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콩 하든지 쾅 하든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찰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고요. 전부가 인간은 지 아무리 잘나도 그 무엇인가 기대지 않고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인간의 자율, 그건 진짜 거짓입니다. 자율적인 인간이 되라고 무슨 청소년에게 동기부여할 것 같지만 자율적인 인간들이 사고를 제일 많이 느껴요. 자유를 넘어 타율을 넘어서 신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들은 사고를 안 일으키는데 내가 알아서 하는 놈들이 사고를 일으킵니다. 알아서 하는 놈들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알아서 하는 사람이 저기 판문점 개성에 그 부셔버리고 지가 알아서 하니까 이 난장통을 만들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계집애가 아주 버릇없습니다. 그 어디다 대고 자기 아버지 뻘 이상 되는 어른한테 그렇게 막 쌍말을 해야 됩니까? 정치인데 그래도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역시 가정교육은 잘 받아야 된다. 이 싸가지가 없기로 유명하고 버리고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일명의 왕통의 왕족이라는 여자애가 그렇게 입이 그렇게 거칩니까? 그거는 우리말로 싸가지 없는 겁니다.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해도 미운 판인데 틀린 말만 골라서 싸가지 없이 하니까 돈 있고 버르장머리까지 없으니까 그거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조만간에 북한 가기 위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립갱생하겠다. 거짓입니다. 어느 인간이 자립갱생할 수 있습니까? 어느 인간이 자립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자립한다고요? 정신이 건강한다고 자립한다고요? 많이 배웠다 자립한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못합니다. 왜 박사님들이 쩍쩍 매주를 합니까? 박사님들은요 자기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밖에 모르니까 바깥에 다른 얘기하면은 못 들은 척하거나 딴소리 합니다. 박사들이 제일 바보예요. 요 잠깐만 알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 박사 하나가 있습니다.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돌 김용옥이요. 지가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푼수처럼 보이죠. 푼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철저히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의존하는 건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의존해야 삽니다. 여러분이 의존할 때가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존하는 사람이 제일 없는 사람, 그래서 그걸 고아라 부르잖아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석같이 누울 곳도 있고요. 품에 안길 곳도 있고요. 손을 잡아줄 분도 있습니다.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